저희 교회에서 파송하기로 한 백성희 강도사님께 임직패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앞에 나와 주시면 지금 동인병원에서 이제 조금만 줄이거든요. 동인병원에서 이제 원목실까지도 이렇게 다 지정을 받아서 절차가 잘 됐습니다. 거기 잠깐만 쓰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목 파송 및 임직패 2021년 1호 백성희 강도사 위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한영제일교회에서 동인병원 및 동인요양병원 원목으로 파송하였기에 이를 증명하고 축하드리며 임직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추후 2021년 7월 15일 인준기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파송기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영제일교회 담임목사 우상명. 그래서 축하의 박수 한번 주시죠. 우리 교회에서 이게 이제 특수한 기간이에요. 우리가 교회법에 의하면 선교사, 군종 목사, 또 병원에 파송되는 원목 목사, 또 기관에 파송되어 있는 분들은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나면 또 파송 기관에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성에 300여 교회가 있지만 병원에 원목을 파송하는 인준을 한 거는 저희 교회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동인병원과 우리가 함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된다면 전도의 물꼬를 트고 또 우리 성도들도 동인병원과 함께 또 하나의 복음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믿음의 그릇을 또 어떠한 신앙의 그릇을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를 보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가 비대면 4단계 드리는 것을 카타콤 오퍼레이션 카타콤 워십 서비스 해가지고 특수한 경우에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8월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익한 것인가 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 7장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과 기드온의 용사 300이 전쟁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 이하에 보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많은 위협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미디안의 이 연합군을 칠 수 있는 기드온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저들과 싸울 수 있게 군대를 모집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고하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모였냐면 3만 2천 명이 즉시 모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또 기드온에게 얘기하세요.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3만 2천 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을 저 3만 2천 명을 통해서 13만 5천 명을 구원해 주게 되면 너희들이 그럴 거 아니냐? 스스로 내 손으로 내가 구했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줄여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길라산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니까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힘있고 그것이 능력이 있고 그것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이제 10,000명과 13만 5천 명 엄청난 수의 균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많다.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7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아직도 많으니까 저들을 선별하라라는 거예요. 선별하라. 어떻게 선별하냐? 물가로 데려가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들을 시험할 것이라. 큰 훈련을 시키고 이제 목마른 가운데서 그 물가로 집어 던져 놓으니까 이 10,000명의 사람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머리를 물속에다가 쳐박고 혀가 물을 핥듯이 먹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었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뭐냐면 적이 있는 방향을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뜨면서 경계의 각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이 두 부류를 각기 세워서 그들을 나누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적을 향해서 마시고 적을 향해서 움켜쥐면서 경계하면서 물을 먹었던 사람을 세어보니까 그 사람이 몇 명이었느냐? 300명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300의 용사를 달라고 했던 이 기준은 사사기 7장에 나왔던 대적할 수 있는 미디안의 용사를, 안성의 20만 시민을 대응하고 영적인 리더로서 세울 수 있는 큰 힘을 가지려고 한다면 300의 기도원의 용사처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무리가 있어야 된다고 세웠던 그 300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택된 300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대응하는데,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그 항아리 앞에 불빛 횃불을 감추게 해서 각기 1제대, 2제대, 3제대로 나누어서 적진을 향해서 전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사기 7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 선봉에 누가 섰느냐? 기드온이 선봉에 섰습니다. 그리고 많은 쫓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면서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과를 보면 13만 5천 명이 자충수를 두고 갈팡질팡하면서 자기들의 군대를 스스로 쳐서 죽이면서 어두운 가운데서 두려워하면서 그들이 다 멸망하고 기드온의 300의 용사가 13만 5천을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사기 7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기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주제에 나와 있는 항아리, 보잘것없는 이 항아리 하나를 통해서 300의 용사가 싸웠고 13만 5천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이 항아리, 깨어지면 깨어지고 던지면 놓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이 그릇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믿음의 사람에게 다가올 때 새로운 준비된 그릇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준비된 그릇은 불을 담는 그릇이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라. 이 횃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깨어질 모든 양심의 법을 극복할 때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이론, 많은 경륜, 또 우리가 잘 싸울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불을 담는 그릇, 즉 우리 마음에 주의 성령의 전을 취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주의 영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갈멜산에서 허락하셨던 엘리야의 불, 또 기도원의 불처럼 우리가 뜨거운 성령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요, 목표를 갖는 자요, 삶의 역량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돌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차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기름이 없으면 차가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아무런 힘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8월을 맞는 첫 번째 주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병들었다 할지라도,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환경이 나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의 불을 준비한다면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8월을 준비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만나를 담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이사야 22장 24절에 보니까 각각 그릇 곧 종지 작은 항아리까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 항상 그릇을 준비한 자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성막이 움직일 때 법궤 안에 들어갔던 이 만나, 이것은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만나를 준비하는 항아리를 가졌다. 말씀의 항아리를 준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같이 깨어지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과 난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당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당했던 것이 시험이었어요. 시험 들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고 삶의 각도가 온전히 바르바르고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면 강팍하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육적인 마음이 영적으로 바뀌고 또 모든 삶 속에서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덕이 저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티아노, 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는 그의 생각과 삶의 향기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8월에는 더 큰 풍요로운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오늘 이제 향을 담는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보니까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나 이 모든 성도들의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이 향은 무엇이다? 성도들의 기도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8월에 기도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직분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직분을 갖고 아무리 아름다운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은 이론적이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할 때 역사를 이루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주시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는다. 오늘 세 번째로 준비해야 될 향의 그릇은 기도의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 우리 교회의 모든 공동체가 기도에 부르짖는 소리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입을 열면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열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 10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라.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도의 향을 피우고 말씀의 향을 피우고 또 성령의 그릇에 준비됨을 피웠는지 그가 기도할 때 태양이 멈추게 하고 달이 멈추게 하였더니 성경에 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그 백성이 대적의 원수를 다 물리칠 때까지 멈추어 있었더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향의 능력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8월에 우리의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선포됨의 약속을 소망하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나서 잘 될까? 어찌 될까?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아름다운 향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순금 같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금 같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출애굽기 37장에 보면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기물은 나무를 세워서 나무의 겉에다가 금을 싸게 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능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만든 적이 있지만 등대는 순금으로 만들었다. 또 순금, 금그릇, 금대접 이러한 것들은 순금, 아무것도 속지 않은 깨끗한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금은요 변하지 않는 진실 가운데 있지만 두드리고 깨면 약해서 무너지고 깨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것을 가장 귀히 쓰느냐라고 한다면 이 금은 약하고 깨어질 수는 있으나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혈기, 분노, 교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순금처럼 빨리빨리 우리의 삶 속에서 깨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천국의 확신은 순금처럼 변하지 않는 확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은 것보다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확장되어지고 그것이 더 유익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방송 CBS 방송 설교에서 보니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는 집사요, 집에서는 시장에서도 집사요, 또
집에서도 집사요. 들에 가서도 집사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집사 직분을 받았으면 집에서도 집사, 직장에서도 집사, 또 어느 공동체에 가서도 집사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에서는 집사, 부엌에서는 밥사, 집에 들어가면 잡사. 이렇게 상황마다 바뀐다. 상황마다 바뀐다. 이건 뭐예요? 신실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반가워서 자기 교회 집사님 회사 앞을 지나가다가 가서 기도해 주려고 들어가니까 가서 그랬대요. 집사님! 하고 이렇게 반가워서 불렀대요. 그랬더니 후다닥 뛰어나와서 얘기하더래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회사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 집사한 거 아무도 모르는데, 교회 다니는 것도 모르는데 뭐 하는 거냐.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집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끼리만 직분자가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금 같은 신앙생활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성도 얼마나 축복받은 직분이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건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처럼 살고 예수의 주신 말씀처럼 실천하고 그들처럼 헌신하니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들이 그리스도인 아니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오늘 한영 공동체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그릇을 준비하되 성령의 말씀의 그릇, 또 기도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8월을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축복의 한 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